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7년 11월 8일 수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시편 53편 말씀을 같이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네, 오늘 시편 53편 말씀을 중심으로 확고한 창조신앙의 무신론자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창조를 굳게 믿습니다. 그런데 무신론자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제임스 류바라는 심리학자가 아주 오래전이에요. 1차 세계대전 직전에 미국 과학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기도에 응답하는 인격화된 신을 믿는가라는 것이 질문이었습니다. 응답자 중에 41.8%가 그렇다고 대답을 했어요. 이제 오래전이니까 요즘은 어떻게 됐을까? 제가 읽을 수 있었던 글에서는 1998년도에 같은 질문에 대한 설문이 있었다는 것이 읽을 수 있었어요. 1998년에 네이처지가 이와 비슷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비율은 39.3%였어요.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요. 생각보다. 얼마나 그 1차 대전 이후에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치가 많이 변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나름대로 그냥 괜찮은 정도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 또 기독교 국가인 미국 내에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나 싶은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유신론자냐 무신론자냐라는 이야기를 주로 어느 연관하에서 하게 됩니까? 주로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하는 논쟁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든다 하면은 요즘 가장 유명한 핫한 석학 중에 그 리차드 도킨스가 이 유전자 중심적 관점으로 진화론을 대중화시킨 학자로 유명하지요. 그리고 아인슈타인의 뒤를 잇는다고 말할 정도로 탁월한 물리학자인 스티븐 호킹이 또 대표적인 빅뱅 이론의 대표자입니다. 창조론을 반대하는 거지요. 그래서 주로 무신론과 유신론의 대결이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 하는 데서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이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논쟁의 구도 자체가. 그러니까 기독교를 본질적으로 체질적으로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왜냐? 창조를 믿으면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게끔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창조를 믿어도 무신론자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서도 창조를 믿으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진화론이나 창조론이라는 논쟁 자체가 기독교인에게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를 하신 거지요. 그래서 사도신경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라고 되어 있지, 하나님 아버지가 전능하셔서 천지를 만드신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말씀드린 대로 심장을 꺼내 주는 겁니다. 크레도, 라틴어 크레도가 나는 믿는다라는 뜻이에요. 크레도. 꼬르라고 하는 심장을 나타내는 단어와 도라고 하는 준다라는 의미를 가진 라틴어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크레도. 내 마음 심장을 꺼내 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실을 믿는 게 아니라 창조가 하나님에 의해서 된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자들 앞에서 창조로 맞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드러내면 되는 거지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창조를 믿는데도 무신론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라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힘으로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전지하시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다, 하나님이 영원 불변하시다라는 등등의 속성을 믿는다고 참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든 속성을 다 믿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천적으로. 아무리 내 생각과 이론은 갖가지 하나님의 속성을 들먹이면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다고 말해도 실제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 심장을 꺼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 심장을 꺼내 드림이 없이는 모든 속성에 대한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무신론자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 속성, 마음을 꺼내드린다는 것이 도대체 뭘 뜻하는 것일까요?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이즈의 크기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인격적인 자발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추구하여 하나님과 연합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 방법이 뭐였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거예요.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나의 주체성을 부인하는 겁니다. 선악과를 안 따먹는다는 얘기는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주체성을 받아들이게 되고 하나님의 주체성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하나님을 모셔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타나는 결과가 뭐예요? 에덴이었다는 거예요. 에덴. 기쁨의 동산. 창조론자들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얘기는 하는데 이 에덴을 상실하고 있어요. 에덴, 기쁨의 동산이라는 점을 놓치고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과의 연합의 과제, 연합이라는 문제를 간과하게 돼버립니다. 그리고는 창조신앙을 얘기해요. 창조신앙을 아무리 굳게 붙잡고 있어도 무신론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마음을 하나님 사이즈로 비어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으로 채움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이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만족과 기쁨의 유일한 대상인 것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나에게 유일한 기쁨과 만족이 되신다는 속성을 붙잡지 않는다면 아무리 전능하심을 믿고 창조하셨음을 믿고 섭리하심을 믿고 무소부재를 믿고 전지하심을 믿어도 실천적인 차원에서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신론자라는 얘기예요. 이 이야기를 오늘 시편 14편과 거의 내용이 거의 동일해요.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읽어보면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그냥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중립적인 입장을 고수하면서 그들을 묘사하고 있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가치 판단이 너무 깊게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부패했다, 어리석다, 가증하다, 더러운 자가 되었다. 아니, 이게 좀 이상한 것은 어리석다는 말부터가 예를 들면 여러분, 버틀란드 러셀, 알베르 까미라든지 사르트르, 또 리처드 도킨스나 스티브 호킹 같은 무신론자들이 세계적인 석학이요, 세계적인 문학자들이고 철학자들입니다. 이들에게 어리석다는 말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리처드 도킨스가 뭐 그렇게 부패했다는 얘기입니까? 예? 뭐가 그렇게 더러워요, 그 사람이. 오히려 교회 안에서 더 더러운 일들이 얼마든지 많지 않습니까? 도대체 다윗은 왜 알베르 까뮤라든지 버틀란드 러셀이나 도킨스나 호킹 같은 이런 그 퀴리 부인 같은 분도 대표적인 무신론자예요. 그 노벨 물리학상 받은 사람 아닙니까? 왜 이런 사람들을 더럽다고 말하고 부패했다고 말하는 것일까? 이게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를 또 합니다. 근데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 시를 지어 부를 때 과연 선민의 나라 이스라엘 내에서조차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었을까? 하나님을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 1세기였을까? 아니죠. 하나님이 있다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고 다 믿고 있었지만 하늘에서 하나님이 땅을 내려다보실 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또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그렇다고 인간이 부패하고 더럽고 가증하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어리석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자, 다윗이 누구를 어떤 상태를 두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신론자라고 보고 오늘 이런 시를 썼을까? 먼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마음으로 말하는 하나님 무신론자를 이해하기 위해서 인간의 마음을 외형화시켜 만들어 놓은 성전의 성소의 구조를 떠올려 봅니다. 지성소가 있어서 법궤가 들어있잖아요. 성전의 지성소 안으로만 법궤는 안치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데 두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지성소 안에는 법궤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 온갖 생활 잡동사니를 다 들여놓으면 그 거룩한 장소라서 지성소 아니에요? 지성소. 가장 거룩한 장소다라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다라는 얘기인데 생활 잡동사니를 다 놔둘 수는 없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마음도 성소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지성소 안에 법궤만 들여놓을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의 마음에도 지성소가 있어서 그 인간의 마음 안으로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들여놓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왜 마음의 지성소에 들여놓습니까?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는 것처럼 마음에 빈 공백이 있는데 그 공백을 무엇으로 채울까 둘러보다가 내 마음을 온전히 채워서 만족과 기쁨의 자리까지 이룰 수 있겠구나라고 믿어지는 대상에 이름을 두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성전의 지성소가 하나님의 이름을 상징하는 법궤를 두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마음의 지성소에는 내 마음의 공백을 채울 수 있다고 믿어지는 마음 채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믿어지는 존재의 이름을 붙잡는 것이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만족과 기쁨의 유일한 대상으로 인정하고 믿는다는 것이고, 그럴 수 있기 위해서는 마음의 지성소가 하나님의 이름만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실천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관계할 때 내가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내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아서 내 마음은 오직 하나님만으로 기쁘고 만족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사업을 합니다.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잘해서 흑자로 사업을 돌림으로써 돈을 많이 벌어야 기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창조론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도 믿고 영원 불변하심도 믿고 하나님의 사랑도 믿고 다 믿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근데 마음의 지성소에는 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에덴이 태초에 살던 삶의 자리 아닙니까? 기쁨이라는 뜻의 에덴에서 살았어요. 왜 기쁨입니까?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이름을 성전의 지성소가 법궤를 들여놓듯이 들여놓고 오직 내 마음은 하나님만으로 채워져야 된다고 믿고 살았던 것이고, 선악과를 따먹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주체성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과 연합해서 기쁨을 누리던 곳이 바로 에덴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돈을 벌어야 기쁘고 만족한다고 믿으면서 마음의 지성소에 돈을 들여놓거나, 아니면은 마음의 지성소에 자식의 형통을 들여놓거나, 마음의 지성소에 건강 장수를 들여놓고 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를 믿어요.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도 믿고 하나님 계심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속한 모든 속성을 다 믿어요. 그래도 실천적으로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패와 더러움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법궤만이 들어가 있어야 될 가장 거룩한 지성소에 생활 잡동사니들을 들여놓고 김치독을 들여놓고 무슨 화장실 청소하는 뚜레뻥 같은 걸 갖다 들여놓고 옷을 걸어 놓는다든지 하여간 무엇이든지 간에 그게 더러워지는 거예요. 청결이 뭐라고요? 있어야 될 것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상태가 청결입니다. 우리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이름만 들어와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만 들어오는 이유는 뭐예요? 그 이름이 가리키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만이 유일하게 나의 기쁨과 만족의 대상이 돼야 된다고 믿기 때문에. 근데 이걸 싹 걷어버리고 하나님에 관한 모든 속성을 다 믿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다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로 내 마음의 지성소에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들어와 있다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셨고 무소부재하시고 전지하시고 그리고 사랑이시고 영원 불변하시고 하는 이 모든 하나님의 속성들은 나중입니다. 첫 번째 되는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관계할 때 내가 생각해야 될 첫 번째 하나님의 속성은 내게 유일한 기쁨과 만족이 되신다는 속성이에요.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권력도 있고 승진도 있고 출세도 있고 결혼도 있고 온갖 것이 다 있어도
기뻐할 만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그것들의 속성은 기쁨과 무관한 것들입니다. 돈을 많이 번다는 사실은 그 사실의 속성은 기쁨과 만족과는 무관한 거였는데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걸 속인 거예요. 돈 많이 벌어도 하나님 대신이 될 수 있다. 무병장수하면 하나님 대신으로 기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다. 부부 생활을 통해서 훌륭한 아내, 훌륭한 남편과 함께 살아갈 때 얼마든지 하나님 대신으로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있다. 속인 겁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대상도, 어떤 사람도, 어떤 사건도 그것들에게서 하나 빠져있는 속성은 무조건 절대적으로 그것들은 내게 기쁨과 만족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사탄은 그걸 뒤집어가지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너에게 다 기쁨과 만족이 될 수 있다고 말한 것이고, 그리고 사탄이 제일 즐거워하는 것이 뭐냐? 아슬아슬함과 스릴을 즐기는 거예요. 사탄이. 어떨 때 스릴을 느낍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믿고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 모든 속성을 다 믿는데 기쁨, 만족의 대상은 돈이다라고 믿을 때, 기쁨, 만족의 대상은 예배당 건축이다라고 믿을 때, 기쁨, 만족의 대상은 교인 숫자가 늘어나는 거라고 믿을 때 스릴을 즐기는 거예요. 교인들인데 기쁨은 딴 데서 찾으려고, 하나님 말고 딴 데서 찾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전면적으로 부정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만나질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무신론자를 얘기하면서 다윗이 부패하다, 어리석다, 더럽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이름만이 들어와 계셔야 될 자리, 그래서 그 이름이 가리키는 하나님의 존재만이 들어와 계셔야 될 마음의 공백의 자리에 엉뚱한 것들이 들어와서 더럽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상태에서 생각하고 말하는 모든 행위가 다 악한 것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만족해서 하나님으로 가득 찬 상태에서 생각하고 말하는 것들은 다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 정리하자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실제로 인정하면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를 들어 사업한다 그러면 사업이 잘 되어 흑자로 인해 마음이 만족과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다면 마음에 이르기를, 오늘 본문대로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은 없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관계에서 첫 번째 속성이 인간에게 기쁨과 만족이 되시는 속성인데 그 속성을 부인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업가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의 지성소에 붙잡고 하나님만이 기쁨이 된다. 내가 사업을 하지만 사업의 속성 속에는 나에게 기쁨과 만족이 된다는 속성 자체가 아예 없다. 그러므로 사업을 아무리 잘해도 흑자가 나도 그건 무미건조할 뿐이다 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그리고 사업한다는 것은 뭘 뜻하냐? 하나님으로 인해 생긴 만족과 기쁨을 표현해내는 과정이 사업이 되는 겁니다. 또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 배우자에게서 마음 채움을 기대한다면 이건 하나님 무신론자입니다. 아내를 대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는 것이고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아내를 대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남편의 모습은 하나님으로 만족과 기쁨을 얻은 상태에서 아내와의 대화나 모든 관계는 하나님 때문에 생긴 만족과 기쁨을 표현하는 과정이 돼야 됩니다. 자식을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 가서 승진하고 월급 받아 기쁨을 얻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직장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생긴 기쁨과 만족을 표현해내는 장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산다. 이게 뭘 뜻하는 겁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로부터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 한다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 공간은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고 기쁨을, 하나님 때문에 생긴 만족과 기쁨을 표현해내는 장소인 것입니다. 일본과 중국이 옆에서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일본이 우호적으로 나올 때 기쁨을 얻고 만족을 얻는다 그러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입니다. 일본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우리 마음은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기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을 생각할 때 그 기쁨의 표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심을 믿습니다. 전지하심을 믿습니다. 영원 불변하심을 믿고 다 믿는데도 하나님을 실천적으로는 부정하고 살아가요. 오늘 다윗이 말할 때 부패함과 더러움을 얘기하는 이유가 실천적인 무신론자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가 그렇게 가득 차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한 사람도 하나님을 안 찾겠어요? 바로 실천적인 의미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아무도 하나님을 기쁨과 만족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원죄의 원죄. 하나님 무신론자가 되게 하는 체질, 사탄의 소원입니다. 끊임없이 마음 체험의 대상인 마음 체험의 대상을 이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돈을 갖다 주고 자식을 갖다 두고 아내를 갖다 남편을 갖다 두고 건강을 갖다 두고 권력을 갖다 두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신이라고 여기는 것들이죠. 하나님의 자리에 두니까 신격화한다는 의미에서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는 우리의 원죄의 체질 하에서 무신론자는 없어요. 원죄의 체질 하에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마음의 구조를 만들어 놓으신 상태를 염두에 두면 무신론자는 없어요. 하나님이라는 유일하신 참신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다른 걸 둠으로써 신격화하고 있기 때문에 돈이 신이든 건강이 신이든 자식이 신이든 뭐 권력이 신이든 무엇인가 신을 믿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무신론자라는 건 불가능합니다만은 꼭 집어 말하면 하나님 무신론자가 되도록 만든 것이 사탄의 괴계였고 우리의 원죄의 체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시크릿인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는 겁니다. 십자가를 붙잡는 시간만큼만 우리는 이 원죄의 체질을 이기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이 마음은 끊임없이 마음 체험의 대상을 세상으로부터 얻으려 하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놓치는 그 순간 즉시 돌아갑니다. 세상의 대상을 찾아서. 십자가를 붙잡고 내가 죽은 자임을 고백하고 있는 동안만 세상에서 마음 체험의 대상을 찾으려는 이 체질이 중단되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주님을 따라 마음이 하늘을 향하게 되고 본문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서 마음 체험을 이루려고 하는 자,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참된 유신론자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기쁨과 만족이 되신다는 이 속성을 간과한 모든 하나님 속성에 대한 믿음은 실천적으로 무신론자의 믿음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진정한 유신론자의 복지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를 함을 통하여 원죄의 체질을 억제시키고 그럼으로써 마음 체험의 유일한 대상이신 하나님을 내 마음이 항상 향할 수 있게 하심으로 진정한 복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